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차분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인격과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그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하는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알듯이 왕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의 도성에 들어갈 때는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행차합니다. 그 천군 만마 가운데서도 왕이 타는 말은 특별히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멋진, 아마 사극에 보면 늘 이 왕이 군마를 이끌고 갈 때에 왕이 타는 말은 항상 백마죠. 사극 많이 보시는 분들, 그렇죠? 왕은 백마를 탑니다. 가장 당당한 말을 탑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 하셨던 것은 말이 아니고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마리였다는 거죠. 나귀 가운데서도 새끼, 아직 어려서 등 위에 무엇을 얹어보지도 못했던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초라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시고 거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왕의 행차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되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라 할 때 세상의 왕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은 왕을 생각합니다. 힘있고 칼 휘두르고 억압적이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모든 사람을 무릎 꿇리고 그저 권력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되게 하는 독재자, 폭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무엇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혀 대조적인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온, 위험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동물의 왕 사자에다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자와도 같이 용감하시고 권세와 위엄을 갖추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방금 유다지파의 사자와 같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지파의 사자와도 같은 왕,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되고 역설적인 그 모습이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겸손하고 연약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의 모습,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하신 위엄과 능력과 그 권위를 왕으로서 선포하시되, 그러나 또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되, 그러나 그 공의로 인하여 우리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으나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에게 살 길을 내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가장 공의로우시면서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그 두 가지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 공의와 사랑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이지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그 공의와 그 사랑이, 그 위엄과 그 겸손이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 되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장면을 좀 볼까요? 이것이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늘 종려주일이 되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따로 떼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따로 떼어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따로 떼어서만 보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15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 절기가 되면 성전에서 거래되는 양의 수만 25만 마리가 넘었다 그래요. 유월절 절기 중에 그 성전 뜰 안에서 거래되는 양의 수가 25만 마리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겠어요? 그곳이 크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왁자지껄 사람들이 몰려있고 거기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거래하는 소리가 나고 돈이 오고 가고,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그 집의 모습인가요? 과연 그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일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래를 통해 오고 가는 이득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그들의 거래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그 일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왜요? 자기들의 이권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께 갈까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곳이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차분히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주를 찾아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성취하시고 그것의 올바른 의미를 바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말씀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구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에 그 만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요? 아니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히브리어 문법으로 다 똑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만민에다가 이방인을 집어넣으면 이방인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그 성전 입구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세겔로 바꿔야 돼, 세겔만 써야 돼 하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성전 장사치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성전 맡은 자들이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입구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바깥 뜰이 있는데 그 뜰의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뜰을 차지하고 그곳을 가로막고 거기서 장사하며 자기들의 기득권의 소굴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처소를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죄를 씻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온전히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양을 제물로 바치고 소를 제물로 바치며 그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은혜의 장소를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의 핵심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의 백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그 은혜 앞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만국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국을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왜 택함을 입었는가? 아브라함은 왜 복된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만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 나를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으니 내가 저들에게 빚진 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므로 이방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고 이방인에게 빚진 자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복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나고 빛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들만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 은혜로 피 흘리시는 그 피 흘림의 제물을 그들에게 보게 하셨건만,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 제물을 드리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 자기들이 그걸 위해 많은 일들을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더 위대해지고 자기들만이 그 구원을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의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죠.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만민을 맞아들이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의 처소에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의 택함받은 자들만의 기득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의 집,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찬 때마다 날마다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악을, 종과 자유자의 죄악을, 남자와 여자의 죄악을, 그 모든 이들의 죄악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이들의 죄악을 그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잘나니와 못나니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예요.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어요.
내 손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남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행위를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뭐가요?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누구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요? 제법 괜찮게 살아온 사람들이요? 아니요. 이방인. 그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멀리 하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그 집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가까워지는 역사, 화해의 역사,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 문턱이 낮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열렸습니다. 막혔던 것이 열렸습니다. 구별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지성소 앞으로 모두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득권과 자기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성전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 그 구원의 참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귀 기울여 할 이야기, 그 성전에 오가시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머물러 계신 게 아니거든요. 성전에 가셨다가 또 날이 저물면 베다니로 가셨다가 또 성전에 가시다가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를 오가시는데 그 오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한 말씀을 하셔요.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절,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20절에 가서 보면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경고의 말씀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 버글거리며 성전의 제사를 위하여 모이던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배당 이곳에 자리 잡고 번듯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화과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무언가 일하고 있지만 목청껏 재물을 팔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나은 거 살려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그거 사다가 제사장에게 바친다, 그걸 배를 가른다, 피를 흘린다, 뭐 온갖 일들에 분주한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선포해야 했고, 그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려놓고 화해의 복음을 깨달아야 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뜰을 열어 그들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품을 열고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선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수록, 그들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수록 자기의 의가 높아지고 그와 같지 못한 자들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뜰과 바깥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여러분, 결국 그들이 무화과 나무라면 잎사귀만 무성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일에,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을 열어 문턱을 낮춰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생명이 없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화해와 용서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섬기며 희생하며 벽을 쌓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문턱을 낮추며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기를, 그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